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 장소, 어떻든 대답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 그게 회사이든 학교든 가게든 또는 일터든 그 자리가 좋나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아주 중요한 원천적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그랬는데 고생하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고생 끝 고생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들은 얘기를 전대로면 제자 훈련 끝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사기당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는 생각했대요. 세론들이 말을 잘 듣고 동역할 줄 알았대요. 근데 10명이면 10명 다 속썩이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사업장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취업이고 학교인데, 가봤더니 회사 갔더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회사에 갔더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끝 고생 시작. 뭐.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저긴 꼭 들어가야 돼.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서 복 받아야 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이 정말 평당 2억씩 합니까?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다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회사는 계속 안 돼요. 나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자꾸 시험 들라 그래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왔어요. 너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또 그 말 들으니까 성경은 잘 안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그 말은 믿어짐에 놀랍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잘못된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한 결혼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사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셀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고 그랬으면, 예수 믿고 봉사하고 나아갔으면 가나안 땅이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어야 되냐면 너무 복된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그러기 전에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땅과 지금 들어갈 그 땅을 비교를 해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거 읽어보면서 뭐야, 이거 애굽이 더 낫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10절 보자고요. 내가 시작.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가나안 땅이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이집트의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반대라는 거죠.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 이건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을 말해요. 파종한 후에 발로 슥슥 해도 물이 들어오는 땅이래요. 그러면 이거 보면 어느 땅이 나아요? 나일강이 낫죠. 10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하면 이래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다르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는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기를 끌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일강이 코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나일강입니다. 신혼여행을 나일강으로 가야지. 이 강이 보입니까? 파란, 녹색. 저 위에가 나일강 삼각주예요. 저기가 고센 땅이 있는 거죠. 저 옆이 전부 다 태적층이에요. 그럼 뭐예요?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말인 줄 알아요? 차라리 이집트로 가겠다. 노예일지언정 땅이 좋다는 거죠. 굶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오늘 그런 고민을 하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은 분들,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계십니다. 100명. 그런 분들이. 그럼 보자고요. 이집트 땅은 씨를 뿌린 후에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주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라는 그 땅은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또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꿀도 못 본 것 같은데. 다음, 세 번째,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복된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이죠? 가나안? 물이 좀 있긴 있어요. 저쪽에 지중해 소금물, 그리고 요 사해, 예? 이것도 소금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호수 보여요? 근데 문제는 저 갈릴리 바다가 위치가 마이너스 200이에요. 이 말은 해발이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펌프가 있어야 물을 끌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무슨 펌프가 있었겠어요? 예? 없죠. 그래서 11절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산과 골짜기란 얘기예요. 옥토 지역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는 거예요. 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하고 같지가 않아요. 이집트 땅은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인하여 농사짓기가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굳이 비 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조건으로 본다면 어느 땅이 더 나아요? 가나안 땅이, 아니, 이집트 땅이 나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걸 천수답이라 그러지 않나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사시사철 요단강은 흐르고 있지만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펌프가 없으면 못해요. 내려가서 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절반 이상이 산지와
유대 강야 그리고 산이에요. 골짜기예요. 그러면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 지을 곳은 블레셋 평야하고 샤론 평야 여기 끝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에 정착했는데 저 땅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을 점령하는 게 다윗이나 솔로몬 때 외에는 거의 못 점령해요. 저 노란 자의 땅은 센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저 땅은 평당 1,000,000원이고 여기는 평당 10원이면 사는 땅이죠. 예를 들면 그 정도로 가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가나안 땅 예수 믿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그냥 두지? 그 좋은 환경에 두지? 굳이 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땅, 국토의 반 이상이 유대 강야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지길도 족장길도 모두 산 꼭대기고 그리고 안반이 많은 그런 광야 같은 땅을 인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이다. 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하면 하와이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살짝 이렇게 본 거는 잘 있나 하긴 한 거죠. 어디 또 갔나 하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고생 끝 이제 하와이가 열린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꿀은 벌꿀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꿀이냐? 여기 나무에 나오고 있는데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자,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대추야자예요. 근데 이 대추야자가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많아서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은 광야에서 오아시스 쪽이에요. 그러면 저 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은 거의 다가 뭐라는 말이에요? 광야란 뜻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엘림에 가면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엘림 오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광야였잖아요. 유대 광야도 그렇다는 거죠. 저 나무가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고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은 그 근처가 다 뭐라는 거예요? 광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젖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양을 많이 키워야죠. 그 양을 많이 그럼 한번 제가 질문 또 한번 해봅시다. 농사를 지으신다면 여러분의 농토가 곡식을 잘 나올 수 있는 농토라면 그 위에다가 양 키웁니까? 뭐 합니까? 농사 짓죠. 그러면 왜 여기에 이 양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환경이 안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 좋은 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수지하고 송전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거긴 평당 뭐 수억 하잖아요. 여긴 평당 1,000,000원 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무슨 파라다이스다. 와, 거기 가면 뭐 하와이에 뭐 훌랄라 뭐 이런 거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이건 광야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농사는 저 블레셋 평야 쪽에 짓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외의 땅들은 다 뭐냐면 광야이고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비까지 안 오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기근이 재밌는 것은 이 기근이 아브라함 때도 왔고 아들 이삭 때도 왔고
그 아들 야곱 때도 왔고 요셉 때도 오고 나오미 때도 오고 다윗 때도 오고 엘리야 때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경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가정 생활이, 나의 육아가, 나의 교회 생활이 안 그래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환경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비까지 안 와서 완전히 3년 6개월 동안 엘리사 시대에 비까지 안 왔다는 말은 IMF가 같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는 말은 이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완전히 맞끝났다는 얘기예요. 난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문명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지역은 고대 시대의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거기 가면은 파라다이스고 하와이고 홀라 이런 게 있고. 그렇게 갔겠어 안 갔겠어요? 예수 믿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갔더니 가도 산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 세겜 그 길이 족장길인데요. 전부 산이에요. 산의 길이란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해피코스인 줄 알았대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이에요. 농사도 못 짓겠어요. 비도 잘 안 와요. 나일강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중년까지 와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시험이 들어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셀은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속 썩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막 기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다 그냥 막 이게 무슨 가나안 땅이야. 무슨 이게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말 안 하는 거야. 셀 리더를 그만두면 된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 말은 안 들어도 그 말은 또 들어요. 그리고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저를 좀 믿으셔야 따라.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비가 내려야 되는 곳이고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척박한 곳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도 이제 겨우 예수 믿고 해피코스에서 마음이 조금 좋아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물질 문제 생기고 육아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회사 문제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다 뭐가 터져요. 코로나까지 왔어요. 이건 뭐예요? 기근이죠. 거기다가 IMF까지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차라리 저 이집트 땅에 와야지. 맞다 그러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아니 나는 요즘 훈련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도 평안하고 그런데 아이가 더 힘들게 하고 가정이 더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훈련 받으면 뭐 하고 기도하면 뭐 하고 봉사하면 뭐 하고. 근데 주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까? 예스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땅인데 환경이 나쁠 수 있습니까? 예스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땅인데, 회사인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예스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나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라. 성경에서 나오죠.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에 있었는데 흉년이 오고, 아들 때에도 흉년이 오고, 아버지 때도 흉년이 오고, 아들 때도 흉년이 오고, 지겹도록 오는 거죠. 이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이삭 때도 흉년, 야곱 때도 흉년, 요셉 때도 흉년. 그러면 남들이 보면 뭐예요? 이 집은 3, 4대가 망한 집이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집은 망한 거죠. 오늘 좀 심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묻는 건 되게 멋쩍거나 여러분들이 나를 좀 안 웃어줄 때 그때입니다. 자, 같이 웃자고요. 자, 다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가나안 땅은 어디이십니까? 송정교회? 여기가 가나안 땅? 학교? 회사 취업? 결혼? 사업장? 가정? 육아? 자녀?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게 뭐예요? 하와이를 기대했는데 와보니까 강야예요. 유대 강야. 와보니까 흉년이 들어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땅은요, 사방이 다 가로막힌 땅이에요. 이 말은 어디를 봐도 나일강이 없는 땅이에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의하기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땅이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꾸만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예수 믿고 왜 봉사하고 왜 제자 훈련 받는데 왜 사기당해요? 예배 드리는데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기근이 올 수 있는 땅이고, 기근이 오면 몇 배, 4배, 5배, 6배 충격이 큰 땅이에요. 왜? 나일강이 없는 땅이니까. 비축한 곡식이 없으니까 구하러 가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곡식을 비축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곡식이 부족한 땅이라는 얘기죠. 이런데도 여러분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행복 시작, 예수 믿고 축복 시작 봤더니 성도들하고 얘기했더니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는데도 회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했는데도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선희가 불렀어요. 옛날이요. 좀 웃기려고 조금. 지금 웃는 분들은 MG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축복의 땅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래요. 약속의 땅이래요. 나일강 땅이 좋은 땅이 아니래요.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앉아있을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뭔 잘못해서 이러냐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차라리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이 언제, 하나님이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을 그래도 축복의 땅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왔는데 사업장이, 가정이, 자녀가, 육아가, 학교가, 회사가, 성전교회 사역이, 결혼한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흉년같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한 그곳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래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합니다. 축복의 땅이래요. 왠지 보자고요. 그게 12절의 답이 나와요. 자, 10절, 11절,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다음도 볼까요? 어떻게 돌봐주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육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유모세 목사가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목줄을 잡고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땅이에요. 세 번역을 볼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은날까지 늘 돌보시는 땅이다. 나일강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절대 내 힘으로 못해요. 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골짜기지요, 산이지요, 척박하지요, 농사짓기 어렵지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올리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로 보살펴 주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자리가 나일강같이 조금만 뭐 해도 되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과일 농사, 과일 농사, 밀농사,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제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여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절기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 자리가 좋지 않니? 사막이니? 광야니? 유대광야니? 흉년이니? 기근이니? 도저히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없니? 도저히 우리 가정의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니?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니? 가나안 땅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랑 상담해보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아는데 회사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녀 문제, 육아 문제 뭐 이런 줄 아는데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터 고쳐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줄 때 그 땅이 풍년이 되는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틴테일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집트는 사람의 노력이나 나일 강물로 곡식 농사의 물을 보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맞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포도 농사, 밭농사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아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도저히 내가 탈진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왜 환경이 이런 환경에 살아요? 이 환경이 지긋지긋해요. 하나님도 왜 그래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복된 땅이 좋은 것은 그곳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늘 돌보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 끝 고생이면, 고생 끝 고생이면 복 안 받은 거 아니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줬던 여러분의 셀, 성전, 교회,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성전교회 오면 막 행복 시작될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도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하나님이 인도한 직장이, 하나님이 인도한 결혼이.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된 자리가 된 것은 그 자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쯤 되면 좀 같이 부를 만도 하는데,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 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육아도, 결혼 생활도, 그리고 교회 생활도 도저히 사방을 돌아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 나오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복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을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12절이 지나서 13절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려면 이거를 하래요. 13절을. 신기해잖아요. 자, 보자고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비를 내리겠다였어요.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예전보다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전가정을 다 수료하면 뭐 회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삐졌어요. 조금이 아니라 얼굴을 보니까 많이 삐졌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말,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의 명령을 청정하고.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 말은 뭘까요? 의지한다, 충성심을 갖다. 섬기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하다, 의지를 다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어서 예배 안 나올래요. 셀 모임 안 갈래요.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금요는 무슨 금요기도예요. 이러면 진짜 끝나요.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럴 때일수록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배를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전에 유모세 목사의 말을 먼저 봅시다. 가나안 땅은 척박하다, 황량하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예수 믿고 안 된다가 성경에도 나와요. 할렐루야. 자, 예수 믿고 간 곳이 척박한 땅, 황량한 땅,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의 말이 안 틀려요. 그러기 전에 성경이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속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땅이다.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항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이어야 돼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마음 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뭐가 좀 안 됐다, 그래서 셀은 무슨 셀이야, 또 뭐 감사는 무슨 감사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러시면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온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아까 우리 14절 조금 전에 13절 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14절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를 유지는 말하기를 비와 수확의 혜택은 말씀에 충실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생이 너무 하고 있을 때, 이때일수록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면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들이 와야 밀농사가 되고 과일농사가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땅인데,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인데도 기근이 오고 그 비가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도전합니다. 제자 훈련 수료해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조심은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잘 넘어가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저 사기 쳐보세요. 금방 넘어갈 겁니다. 돈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돈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많고 나는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콧물을 먹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송경민 목사님 간증 봤잖아요. 저는 그분의 삶이 그때가 제가 가나안 설교를 좀 묵상하고 있을 때인데 가정 깨졌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아르바이트 했죠. 다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졌죠. 배신당했죠. 야,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망한 거죠 지금. 근데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것이 풍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고민들이 많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왜 물질의 기근이에요, 건강의 기근이에요, 자녀는 힘들게 해요, 육아도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육아가 힘든데 거기다 임신까지 했어요. 곧 애도 나와요. 사막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응?
남이 도와줄 수도 없죠. 그래서 남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저는 조건이 좋지 않아요. 예수 믿고도 환경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 상황은 남들이 보면 꼭 벌 받는 것 같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인도한 자리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일하십니다. 일하실 겁니다.